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또 어느 가정이나 가족들이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성장의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 방법들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이때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생각을 잘 맞춰가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연수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냐에 따라서 또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 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먼저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 믿은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약하거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을 지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서로 보완해 가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은 둘 관계가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서로 나누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라는 말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마다 성격이 다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다 간섭해 줘야 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조금씩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 가셨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로 기억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어도 또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예수님도 그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제자로 만드시지 않고 왜 12명만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소수를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수를 부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온 걸 보면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자 정말 서로 노력하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마음을 품는 일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마찬가지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인종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전통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줍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하나 보죠. 여기서 저희는 이방인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빚졌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걸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믿고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의 빚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더해서 또 하나의 빚을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빚도 빚이지만 이제는 자기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빚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도 거저 복음 받고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빚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빚인 거죠.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은 빚이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그런 빚인 거죠. 두 가지 빚을 사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만 만나고 그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오히려 하나 되기 쉽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 그렇습니까?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고 설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정말 알고요. 다른 작은 차이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빚진 자임을 믿습니다.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빚진 자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은혜로 사랑으로 메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 복음의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빚진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